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동과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전통과 구습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에 예수님이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고는 그저 예수님을 고발해야겠다는 마음만 가득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대놓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셨을 때도 기도하셨었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과 원동력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잠을 주무시지 않고 기도에 몰두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요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시기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12명을 사도로 임명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삼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12제자를 이미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이미 선택된 12제자를 공식적으로 사도로 임명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사도를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밤을 새워 기도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의미는 모든 일은 어떤 사람을 세우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일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셨던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과 사도로 임명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제자는 스승에게 나아와서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하지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임무나 사명을 부여받아서 파송된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사도로 세워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보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임무를 지닌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사도로 임명된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성경에 별다른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이름만 알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이름들 중에 우리는 유다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친절히 그가 예수를 팔게 될 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게 인사권이 있어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실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르자면 그래도 학벌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죠.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일 때 아무래도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나름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사역이 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녀야만 했기 때문에 적절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의 권력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세상의 기준과는 좀 먼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평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스워 보였겠는지 상상이 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적으로는 비록 부족하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제자를 넘어 사도로 세우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유다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다가 자신을 팔자가 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12명 사도의 명단에 올리셨죠.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람의 생각대로였다면 그 명단에서 누군가는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 세상의 가치나 기준을 따르지 않으셨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계획들이 자신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사방 각처에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했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예수님은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고 줄이게 된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울게 된다면 그러한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스스로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당장은 세상의 부러움을 사고 칭찬을 받게 되겠지만 필경에는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새겨야 할 말씀이고 사도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쫓지 말고 예수를 쫓아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택하고 따르기 위해 세상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누리기 위해 주님을 포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고 따름으로써 제자됨을 넘어
보냄을 받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